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 한 사람에게 가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십니다. 라고 전하라. 나의 때가 가까워졌다 해서 때는 카이로스죠. 하나님이 정하신 경륜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때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는 특별히 카이로스 앞에 정관사를 대문자로 기록함으로써 이런 신학적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당신의 죽음 상황을 스스로 주도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만찬은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식사입니다. 준비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대로 유월절 만찬을 위해 방을 빌려주는 사람은 최소한 만 이틀 전부터 집안에서 누룩을 없애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안에 들어가 한 사람에게 가라 하는 말은 예수께서 이미 방을 예약하고 준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은밀하게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예수께서 다음 일을 알고 준비해 주시는 삶입니다. 이미 예비하신 것을 누리는 삶입니다. 20절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무교절 첫날에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예수께서는 유월절 양을 잡기 전인 전날 저녁에 유월절 양 없이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자신이 공식적인 유월절 식사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월절의 참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루 앞당겨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나의 때가 가까워졌으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실제 유월절 양이셨기 때문에 유월절 양이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유월절 만찬에 집안의 가장 어린 막내는 아버지 오른쪽에 앉고 장자는 왼쪽에 앉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장 어려서 예수님 오른쪽에, 또 가룟 유다가 가장 나이가 많아서 예수님 왼쪽에 앉아서 예수님께 기대고 있었을 것입니다. 24절 인자는 자신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을 것이다. 제자들 중 하나가 자신을 넘겨줄 것을 선언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단지 제자들 중 하나의 배반에 의한 결과가 아닌 것을 분명히 밝히시죠. 자신의 죽음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자신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배반자의 행동에는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지요. 그는 그 행동에 따른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5절 그때 예수를 배반한 유다가 말했습니다. 라삐어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했다. 마태만이 유다의 반응을 기록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를 정확히 지적하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회개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감추는 가식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유다가 사용한 이 호칭은 예수님에 대한 그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26절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유월절 식사 때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 음식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구출받은 사건을 기념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놓인 빵과 포도주의 의미를 설명하심으로써 이 식사가 출애굽보다 더 큰 구출을 기념한다는 사실을 선언하십니다. 보통 유월절을 주재하는 사람이 무교병을 들고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고난의 빵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셨으니 충격적인 새 말씀으로 대신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때 유대인들이 유월절 양과 무교병을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분을 먹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몸과 피의 분리, 무교병처럼 찢겨지는 것, 양이 죽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했죠. 성만찬 제정은 신구약을 하나로 연결하는 의식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서 구약의 유월절을 이루시고 이제 신약을 시작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이란 죽음에서의 구원을 의미하죠. 생명의 떡으로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신 분이 이제 누룩 없는 무교병, 곧 죄 없으신 분으로 유월절을 완성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불에 구워 먹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려주신 것입니다.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다시는 포도열매로 만든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뒤이어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제자들과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메시아 잔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시행하는 성만찬은 하늘에서 이루어질 메시아 잔치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날 위해 대신 죽으시고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죠. 하루하루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면서 삽니까? 내가 드리는 기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까? 내 생각, 내 판단은 예수님과 같을까요? 내가 먹음으로써 나와 일체가 되신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주님과 동일한 기도이기를 원합니다.